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216장,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찬송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좋아하려 하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찬양 드리시고 계속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은 해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한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33원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문답이 이러합니다. 양자됨이란 무엇입니까? 양자됨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의 수에 들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론 구원론에 있어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혜택을 누리는가. 첫 번째는 칭의를 받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순종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율법을 다 지킨 자로 보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누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다음 은혜 바로 양자됨입니다. 어답션, 바로 입양이죠. 양자됨이라 그럴 때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있어요. 뭐 다른 문화권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어서 파양이라는 그 안 좋은 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차별이라는 나쁜 선례도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양자 삼는 거, 입양을 한다는 것이 조선시대만 해도 상당히 보편적인 관례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야 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조상을 받드는 거,
제사를 지낼 사람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어 공생의 기간을 보냈던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상당히 입양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도요. 세습을 할 거 아니에요. 로마 황제는 그 아들이 세습을 하는데 그 아들이 친아들이 아닌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충성스러운 어떤 일을 아들로 입양해서 법적 권리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죠. 친아들과. 근데 이제 안 좋은 입양의 애는 무엇입니까? 데려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훈육을 잘 안 듣고 나쁜 버릇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이렇게 보다가 고아원에서 봤을 때는 좀 귀엽고 예뻤는데 집에 데려오니까 안 좋은 습성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보내요. 이런 걸 파양이라 그러고 이러면 그 아이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게 되죠. 이거는 이제 애완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물건 사듯이 처음에는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입양했다가 파양하게 되면 그 동물에게도 그렇고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일으키게 되죠.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은 법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입양된 자녀는 그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게 됐고 그 부모의 친자로서 법정적이고 법리적이며 사회적인 권리를 획득합니다. 당연히 황제에게 입양된 자녀는 그 다음 황제가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입양은 무엇입니까? 양자됨이란 무엇입니까? 할 때 성경적인 입양은 부정적 개념이 없다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왜요? 차별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독생자고 우리는 양자로 입양되는 거니까 왜 똑같이 안 해줍니까? 이러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되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서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여 보소서 나의 동생들입니다. 이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나와 함께 다스릴 자입니다. 이렇게 보아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지 왜 차별을 둬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은혜를 못 받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양자됨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질문과 답을 보죠. 양자됨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 이 칭의, 거룩하게 됨,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예요. 다 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획득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 자녀의 수에 들게 하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신다. 이게 두 번째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봤던 요한일서 3장 1절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이 보라라는 것은요, 감탄의 어휘예요. 가슴 벅차가지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하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란 것은 사도를 감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감격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성적으로도 알고도 감탄하고 그것이 정서적으로도 감탄으로 나오고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자녀인 것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대단히 큰 용어입니다. 그래서 계속 마음에 새기세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지고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이렇게 했죠. 거기에 희미한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부자 관계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네? 근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어떻게 확정되었느냐? 모든 신자와 하나님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라는 개인적 관계가 확립된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온 우주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듣고 옮겨 적은 것일 겁니다.
여기서 영접하는 자는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존재와 신성을 믿는 자, 믿고 회개하는 자가 영접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공식이 성립돼요. 내가 믿었습니까? 내가 믿고 회개했습니까? 삼위 하나님을 믿고 내 죄를 회개했습니까? 그럼 나는 예수를 영접한 자요. 나는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아닌 것 같은데요. 저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 자녀 아닌 것 같은데요. 친구들도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 기억하세요? 태어난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한간에 우기시는 분 있죠. 저는 태어날 때 기억합니다. 아주 어둠 속에 있었는데 갑자기 밝아지면서 제가 울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몇몇 자료를 습득하여 자기가 꾸며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또한 출산이 어떤 사람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 아니죠. 이미 수정란이 엄마의 뱃속에 착상될 때부터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질 때부터 이미 자녀인 것이죠. 그때 기억하시는 분은 없죠. 그때 어떤 느낌을 기억하시는 분은 없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느낌에 기반한 것이 아니에요. 고아원에 있는 애가, 버림받은 애가 한 유력한 집안의 양자와 양녀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딱 눈을 떠봤는데 환경이 달라졌어. 근데 아직까지 익숙치 않아. 기분이 이 집의 아들과 딸이 된 것 같지 않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한 사람의 자녀가 됩니까? 우리나라는 병원에서 출생신고 안 해줘요. 우리나라는 출생하면 그 시일 이내에 부모가 이름 정해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출생증명서 가져가야 되고 가서 출생신고서 써가지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정부문서에 딱 등재가 돼요. 가족관계증명서에 딱 이름이 들어가죠. 그게 법정적인 거예요. 그게 그 아이의 느낌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느낌은 중요시 하지 않아요. 내가 믿고 회개했으면 영접한 자요. 영접한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계속 얘기하세요. 이거 로이드 존스에게 제가 배운 건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루틴을 삼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거울을 보면 난 하나님의 자녀다. 스스로 이렇게 다독여줘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스스로에게.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왜 그렇게 암담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게 선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찬양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도 들어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이게 대단히 유기적인 것이죠. 로마서 8장의 황금사슬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그 자는 곧 하나님이 정하신 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예요. 오늘 설명해 보면 의롭다 하신 자는 모두 100%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다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부르심 받은 자는 모두가 다 영화롭게 된 자예요. 영화롭게 된 자는 모두가 다 상속자라는 겁니다. 모든 교리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이 땅에서 상속받으려면 부모가 죽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죽으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를 위해 상속분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땅을 나누어주고 이 땅이 항구적인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실 거예요. 상속은 성경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많이 안 가지신 분들은 위로를 삼으세요. 이 땅에서 나에게 뭐 상속해줄 부모가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내 상속분을 땅에 줄로 재어준 구역으로 예비해 놓고 계시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내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했잖아요. 조금 더 들어보세요. 로마서 8장 11절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수님도 상속자, 우리도 상속자. 우리가,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왜요?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갔으니까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자로서 예수님과 똑같은 질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상속자세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획득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사 부활의 영으로 입증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상속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마땅히 고난도 받아야 돼요. 고아원에서 입양된 아이는요, 내 느낌과 자기의 기호와 상관없이 그 집안의 훈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손이 아니라 숟가락으로 밥 먹어야 돼. 어른한테는 항상 경어를 써야 돼. 네가 해야 될 일을 잘해야 돼. 학교 다녀오면 인사하고 숙제부터 해야 돼. 잘 씻어야 한다. 그리고 절대 폭력을 쓰면 안 돼.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왜 이렇게 많아요? 너는 이 집안의 법적인 아들과 딸이요, 상속받을 자기 때문에 그래. 더 이상 너를 거리의 아이로, 음지의 아이로 버려둘 수 없어. 왕국은 더 하겠죠. 마찬가지로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 배울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므로 주중에도 새벽에 좀 나눴는데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물은 내게 붙어 있는다고 하면서도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그 가지를 제해버린다 그래요. 톱으로 cut it off,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잘 맺게 하려 하여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요.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prune, 즉 전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지가위 보셨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송파구에서 가로수를 전지하는 거 보셨어요? 무지막지하게 자릅니다. 무지막지하게 자른다고. 이걸 나무를 살리려고 그러는지 죽이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자, 겉으로 볼 때는 저게 열매를 못 맺어서 잘라버리는 건지 아니면 가지치기 하는 건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구분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를 보면 알아요. 잘라버린 나무는 열매 못 맺고요. 가지치기 한 나무는 열매 잘 맺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신자로서 당하는 고난은 주님이 열매 못 맺으니까 꺾어버려야지 하고 톱 대시는 게 아니에요. 상속자로서 열매 맺게 하시려고 가지치기 하시는 거예요. 가지치기의 고난, 전지의 고난을 받으시는 분들은 주님 앞에 합당한 찬양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7, 8절에 보면 사생자, 친자, 징계가 나옵니다. 배교하고 싶은 너희들 지금 고난 때문에 배교하고 싶으냐? 근데 그거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야. 사생자면은 손 안 돼. 그런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에게 자녀가 여러 명 있는데 예배 끝나면 아빠 양반 다리에 툭 앉는데요. 그냥 마음껏 그냥 점프해서 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다른 집 아이는 함부로 거기 못 앉죠. 거기는 그 집 자식 자리니까요. 마찬가지예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딴 집에 때리지 않아요. 오직 우리 집 아이를 훈육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겪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일 수도 있지만 주께서 우리를 합당한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고난도 함께 받게 하시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비신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바로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식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그래요. 불순종은 바로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순종의 아들이어야 되잖아요.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는가? 나의 기질과 나의 성미를 꺾고 진짜 순종의 독생자 되신 예수님의 뒤를 얼마나 따랐는가? 한번 아픈 마음이지만 점검해 보기로 해요.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시며 불순종의 아들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에서 순종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분에 걸맞게 살고 있습니까? 너무 내 주장이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한번 돌아봐야 돼요.
진리가 아닌데 너무 내 주장이 강하신 분들 한번 돌아봐요. 나는 순종의 아들인데 너무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지는 않나? 좀 져줄 줄도 알고 관용할 줄도 알고 침묵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너무 걱정이 많은 분들께도 제가 한번 권할게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고 기르시는데 무엇을 걱정하느냐? 너희 천부께서 들의 백합화도 기르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지 않느냐? 너희는 그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시는데 자녀라고 하느니요 왜 걱정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큰 도전과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인데 우리는 우리 아빠가 너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풀 주고 지낼 때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받는 고난을 불평하기만 할 뿐 이것이 자녀에게 주는 징계임을 깨닫지 못하고 불안하기만 했던 것도 회개합니다. 나를 하나님 나라에 입양해 주셔서 상속자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격 없이 이 땅의 것들에 절절절절 매면서 비교하며 살았던 것도 회개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마귀의 자식처럼 세상 좋아하고 큰 성 바벨론 좋아하고 이 세상의 돈과 명예 좋아하고 믿는다 하면서 한쪽 발은 세상에 걸치고 있었던 것도 회개합니다. 하늘아버지가 나를 극진히 돌보시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문답을 보세요. 양자됨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의 수에 들게 하셔서, 창세전에 하나님 자녀의 수가 있었어요. 택자의 수는 바로 하나님 자녀의 수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특권이에요. 그것은 훈육받을 특권이요, 거룩을 사모하게 하시는 특권이요, 기꺼이 고난받게 하시는 특권이요, 요란한 세상 속에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는 특권이요, 죽을 것처럼 넘어져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게 하시는 특권이요,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시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죽도록 고생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특권을 누리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 그걸로 다 되었어요.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자는 이제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진짜 부족한 게 없습니다. 더 뭐 갖고 싶은 것도 없고 덜 뭐 소유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나의 평생에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 선하심이 나를 쫓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현재의 모든 고난을 아멘과 예로 감사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걸 깨닫는 게 신앙이에요. 나는 너무 부족해, 너무 뭐가 없어가 아니라 믿는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는 거, 눈뜨게 하는 게 신앙입니다. 성령이여, 이러한 시각을 주셔서 주님께 받은 이 은혜 까닭에 찬양하고 더욱 기도가 깊어지며 침묵으로 순종하며 험한 세상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소서. 이 귀한 말씀을 받았는데 무덤덤한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시오니 내가 무엇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된 자들과 함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신분을 가졌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현재의 고난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 정체성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모든 주의 백성이 이러한 정체성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죄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 특권을 활용하여 아버지를 마음껏 부르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마귀는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는 악랄한 핍박자요, 악랄한 참소자입니다. 하나님이 감격을 더해 주시사 하나님 자녀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믿음으로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총을 더하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죄는 아무것도 아니오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빌고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주의 백성이 이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시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징계가 없으면 친자가 아니라 사생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그랬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커리큘럼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필요한 교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며 온전한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형제자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고난 중에 있는, 또한 징계 중에 있는, 구성적 돌보심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너무 깊어서 좌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돈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 그리고 나의 나됨의 문제 때문에 너무 실망스러워서 한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도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복음을 붙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신, 나를 아들 삼아주신, 나를 딸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되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분 바라오며 담대히 설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채워주시는데 아버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아버지, 무엇을 걱정합니까? 주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떠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내 몫에 대한 십자가 지고 필요할 때 징계 주시고 훈육하시고 깨우치시고 가르치시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실패하게 하시되 믿음으로만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한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아니면 못 삽니다. 주님 아니면 못 삽니다. 은혜를 더하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확신 가운데 분명히 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자주 무덤덤해집니다. 자주 건조해집니다. 자주 망각합니다. 은혜를 도와서 벌떡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찬송가 326장 들으시고 계속하여 기도합시다. 326장 내 죄를 회개하고 이 찬송 들으시고 또 예배와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이러한 충성과 헌신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돌아오는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성찬이 있고요. 사사기 10장과 11장 입다에 대해서 또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깨달은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부어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깨달아 더 회개하고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냥 신앙생활 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삼위 하나님께 더 헌신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름 불러야 될 사람은 또 전도 대상자가 있고 자비교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람들, 또 우리 후원기관도 있지 않아요? 그책사와 중국과 필리핀, 네팔과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CCC 간사님을 비롯해서 여기에서 어떻게든 말씀을 들었던 지나쳤던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요. 한국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한 변화되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나라민족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더욱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리고 또 모일 때 더욱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헌신과 서원과 주님께 내어드림이 너무나 약화된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시대정신인 양 당연하게 치부하지 말고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전한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다의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전파되는 것은 입다가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가운데 함께하여 주소서. 주 예수님 피 흘리시고 몸을 찢으셨고 죄인 위에 피 흘리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남은 인생 주님 위에 살겠다고 결단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나이 많은 자부터 어린 자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셔서 험한 세상 반대 정신으로 복음의 정신으로 헤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어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합니다. 애창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성도의 나름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모두가 깊어지게 하시며 말과 행동이 깊어지고 신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가 바른 판단하게 하시고 의로운 결정이 있게 하시며 민성이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러한 건강함과 안정됨 속에서 선교회를 잘 감당하고 말씀을 수호하고 전파하는 일에 더욱더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중요한 자리에 있는 자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주님을 섬기는 자 삼위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모든 교회 위에 함께 하셔서 강단을 살려주시고 아름다운 섬김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주님 좋은 행렬들이 계속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소서. 아버지 건강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종이 주님을 섬길 때 아버지 더욱더 아름다운 간증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사가 잘 되게 하시되 좋은 방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남은 여생 주 예수님 사랑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여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셨소. 깊어지게 하시고 모든 오류가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영혼을 끌어안는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말씀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잘 키우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로 이럴 때 예수를 붙들고 더 깊이 알아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하시고 열정의 붙들어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예수 믿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소서. 깊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정말 중요한 것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살게 하시며 주님 신앙이 깊어지게 하시옵소서. 후원기간을 붙들어 주소서. 우리가 더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 어떻게든 우리가 더 깊이 나누게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더 깊이 나누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름다운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빌고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희망을 내는 사람들이 재능을 투명하게 잘 쓰게 하시고 주님 홍두는 건강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뜻들을 잘 펴내게 하시옵소서.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게 될 자 많습니다. 사랑하는 딸 예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더 이상 기회와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몸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단을 붙들어 주셔서 어찌됐든 인복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주님 아니면 뭐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를 더하소서. 주님이 힘주셔야만 됩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은혜를 더하소서. 은혜를 더하소서. 주께서 힘주셔야만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시지요. 채워주소서. 주님 아시지요. 이제 채워주소서. 하나님이여 주님 바라봅니다. 주 예수님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 예수님 아시지요. 주님 바라봅니다.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자들도 세워주시고 동자를 세워주시고 다음 주 목요일에 아름다운 나눔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지켜주소서. 하나님 이 모든 섬김 가운데 힘들지 않게 하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일으켜 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여 저희는 자라게 하시고 예수를 만나게 하소서. 그 빈방 가운데 빛으로 다가오소서. 사랑하여 영광을 다 예수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좋은 손님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기도 하시고 또 개인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반 성경공부 모임 때 뵙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